여러분, 팬과 이 제자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팬이거나 제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팬은 어떤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운동선수의 사진이나 또 그들의 사인한 운동복을 또 집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관람하긴 하지만은 경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팬은 선수들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났고 생일은 뭐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없지만 그 선수와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며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또 경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면은 그 마음이 또 식어지고 또 다른 팀을 좋아하거나 다른 선수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 밖에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제자인지 팬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제자의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1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나 확성기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으로 서로 밀고 밀리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는 배 두 척에 주목하시고 예수님은 배 두 척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또 청하십니다.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베드로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장면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에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다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낮보다 밤에 잡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 물고기는 밤이 되면 수면 위에서 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면 이 밤에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숙련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던 것을 밤보다 상대적으로 고기 잡힐 확률이 더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이 어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절에 보시면 이미 조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다음 조업을 위해서 이 그물망을 열심히 씻고 이것을 이미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저녁에 또 조업을 나가려면 그들은 또 쉼을 또 얻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가 이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이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다시 또 그 그물을 씻어야 되고 그물을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상황만 본다면 나의 이성과 경험과 환경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4절과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장면에 뭔가 적혀 있진 않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권위를 느낄 만한 하나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라 부른 표현은 흔히 이 랍비라는 달리 극존칭으로 쓰였던 이런 표현입니다. 이 랍비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쓰였던 이 헬라어 에피스타타라는 것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존재, 그러면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힘들도록 지칠 때까지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정도로까지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이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미 그들은 다 하고 노력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인 베드로의 이 생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고기는 삶의 유일한 또 낙이자 또 소망인 것이죠. 그들은 고기를 잡아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또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람 당연히 그물을 내릴 때마다 만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물을 내렸겠죠. 오브에게서 만선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을 뜻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하루하루의 가족의 생계와 또 오브로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만선을 기대하며 밤새 이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숙련된 어부로서 과거의 만선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감격과 기쁨을 얻고자 밤새 그물을 내리며 부단히 또 애를 썼던 것이죠. 이 고기는 어부인 베드로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론 오늘 본문과 같이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그 고기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실패감과 또 슬픔, 절망, 낙심, 좌절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고기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생계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다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것을 일하는 낙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베드로의 빈 거물처럼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그 기대치만큼 이 열매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내가 뭔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열매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체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성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이 승진 후보자 이름이 누락됐을 수도 있죠.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취업이 계속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빈 그물을 본 베드로의 그 좌절감, 실패감, 낙심,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러한 열매들이 없으면 더 노력해라,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가 이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 세상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더라도 때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밤새 그물을 내리다가 더 이상 그물을 내릴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수고했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당신의 노력이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한 것이죠. 이 베드로는 고기를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열매가 원하는 만큼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약되고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소망 삼으며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요 그물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님,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밤새 그물을 내리는 건 못지않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밤새 그물을 내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이 대낮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밤새 그물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과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는 것, 둘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물을 내릴 때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실패한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는 그 자리에 낙심해서 넘어져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아무런 내가 그물을 내릴 힘조차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8절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자기보다 권위 있고 높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히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단순히 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높은 분이 아니라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죄인인 자신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없는 사람이므로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서로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팬이 좋아하는 가수나 선수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프로필을 알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만약 누가 그 사람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범죄와의 전쟁의 그 최민식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어제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을 정도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함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프로필 정도로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죠.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줄줄이 아마 다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냐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직장,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 일성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무시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일하면서 친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카톡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함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함을 누리고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제자는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물고기가 잡힌 양이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가면서 만선을 분명히 경험해봤겠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2배가 가득 찰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이 만선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생명을 사실은 취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취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초대 앞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베드로와 동료들에게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배와 그물이죠. 오버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꿈꾸던 그 엄청난 만선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많은 고기들이 배에 차 있었고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란 뜻은 배도 그물도 그리고 만선으로 잡혔던 그 모든 그 물고기들도 다 버려두고 직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공, 기쁨, 즐거움 담겼던 그 모든 물고기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배와 그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자는 이처럼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최고의 가치였고 배와 그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존귀하고 가치한 분으로 여기고 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주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인생의 목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던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나의 목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러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러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